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성전 건축이 지어지다가 중단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중단된 역사를 재개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단된 하나님의 역사 다시 시작해라라고 하시는 음성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복을 회복받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의 19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은 언제부터요? 오늘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부터 너희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개서의 말씀은 다시 시작하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 시작하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열심히 하고 그것이 아니고 먼저는 때를 분별해야 된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여기 2절에 한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할 일도 많고 힘들고 되는 일도 없고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심을 때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 심으면은요 씨가 다 죽습니다. 또 거두어야 되는데 거두지 않으면요 그 때를 놓치면은 1년간 수확한 그 농사를 다 결국에는 허사가 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때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회복되고 다시 시작하려면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때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서울연회에서 열려서 예수마을교회에서 주최한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세미나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문제는 인성의 문제다, 성품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성화되어야 되고 성품이 바로 세워지고 인성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인성 교육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 성품의 문제, 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존 슈락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6명의 사업에 실패하고 그래서 정말 넉마주의가 돼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의 구절은 다 빼고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기본 원리 42가지 원리를 가지고 성품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성경 구절은 다 뺐어요.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냥 성경에 나온 기본 그 성품, 인성에 관한 그 원리를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요 엄청난 사업가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이 이제 그렇게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한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살고 있느냐, 이 시기를 분별한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 많고 그리고 힘들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성전을 짓습니까? 이제 이것이 지금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학개서가 쓰여진 그러한 때를 지금은 역사를 통해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집권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온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한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자치권을 주고 다 돌아가라 그럽니다. 근데 심지어는 유대 백성들한테 바벨론이 훔쳐간 성전 기물까지 다 되돌려주면서 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고레스는 죽습니다. 그리고 캄비세스라는 고레스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캄비세스는 이 자기의 제국의 서쪽을 정복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나섰다가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죠.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갈멜산 부근에서 페르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자기 본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쿠데타가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캄비세스는 죽습니다. 아마도 자살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때 이 캄비세스의 친척이자 장군이었던 이 다리오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났던 그 쿠데타를 잠재웁니다.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쿠데타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딱 이제 쿠데타를 진압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한 번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성공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막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이 다리우가 봤을 때는 왜 쿠데타가 일어나는가? 이제 그것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고레스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한테 너무 많은 자치권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힘을 너무 많이 실어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쿠데타를 하는 거지, 힘이 없으면 어떻게 쿠데타를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오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자치권을 뺏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훌륭한 리더를 세워서 총독이 되게 하고 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이제 다리오의 마음이 이제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 때를 놓치면은 나중에 못한다. 왜냐하면 다리오가 백성들의 자치권을 다 뺐을 텐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때를 정확히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환경 치우치고 문제 치우치다가 힘도 없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일도 안 되는데, 되는 일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판벽이라는 말은 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붕을 덮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판벽이라고, 사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개의 칸막이로 집을 아주 화려하게 꾸민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니들은 그렇게 화려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회복하려면 먼저는 지금이 어떤 때냐, 때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한국 교회는 무조건 모이면 예배 드리고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 모이면 예배 드리고 교회 세우고, 그리고요 아이들이요 다 교회에서 놀았던 거거든요. 동네 아이들도 교회에서 놀고요, 동네 아이들도 다 교회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다 그런 거, 선교사님이 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새는요 아이들이요 물어보면 너 교회 다녀본 적 있니? 그러면 교회 다녀본 적 없대요. 요새는 뭐 이렇게 새 가족분들도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완전히 지금 시대가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옛날에는요 성도들이요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뭐냐면은요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열심히 저축하고 절약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 헌금하려고. 그런데 요새는 열심히 저축하고 절약하는 이유는 놀러 가려고. 그러니까 중심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사람들이요 이 중심이, 옛날에는 우선순위가 이제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중심이 다 세상에 가 있는 거죠. 이 학계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참 이상하죠. 너희들은 편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황폐하게 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거든요. 지난 월요일 날 오랜만에 제 아내랑 좀 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뭐 낮에 가서 그런지 뭐 그늘 하나 없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조금 이렇게 더운데 카페나 가볼까?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보자고 그래 찾았어요. 막 찾는데 이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메이드림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한번 가보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든 뭐 좋으면 가지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인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카페로 바꾼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때 나왔던 그 카페인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교회예요. 그런데 카페로 변형을 했어요. 얼마나 잘 되는지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차가 다닐 수 없대요. 주차할 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막 길거리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차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고 막 그렇게 너무 잘 되는 카페였던 거죠. 아, 그게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보게 이제 된 겁니다.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딱 써 있어요. 입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서는 종교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써 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아니 누가 여기서 종교 행사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고 싶더라고. 막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막 그냥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다는 것처럼. 근데 딱 그게 써 있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야 겉으로는 십자가만 없을 뿐 교회예요. 예. 안에는 어떻게 바꿔놨을까. 딱 들어가 봤더니 완전 안에가요 여기가 교회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요 완전 숲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월요일 날인데 점심시간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주 바글바글. 주차장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희도 저 마을 저쪽에다가 주차하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주차하고 한참 걸어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카페를 갔던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손에다가 뭘 채워주면서 전시회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건 무료라는 거죠. 뭐 가봐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사택이었던 거예요. 사택을 개조해가지고 전시실로 만든 거죠.
뭐 나쁘지 않다 이제 이러고 하고 나왔어요. 근데 오른쪽을 딱 보니까 그 교회가 100년 된 교회인데, 근데 100년 전에 세워놨던 조그마한 아담한 예쁜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 전도대, 우리 중보기도 팀을 가평에 더 스테이 힐링 파크 거기에 갔을 때 이렇게 조그만한 그 속초 건물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 해놨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 옛날 100년 된 교회를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사슴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사슴 키우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애들 사슴 먹이 주는 건데, 에어컨을 하나도 안 틀어놔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그렇게 더운 날,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금방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딱 정원에 딱 있는데, 사람들이 정원에 이렇게 그늘이 있어서 막 다들 앉아가지고 책 보고 그러더라고요. 차도 마시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교회도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오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조금 서글퍼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야, 여기가 이렇게 교회를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인데, 이제 여기가 카페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럼 잘 지어놓은 교회는 나중에 성도들이 없어지고 재정난이 일어나고 운영할 수 없으면은 이렇게 누군가 인수할 텐데, 그러면 그걸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카페를 만들면은, 이게 한번 성공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성공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교회가 카페로 바뀌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서글퍼지더라고요. 오늘 여기 학개서를 한번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요 2번이나 얘기를 하세요. 2번이나 뭐라 그러냐면은 5절에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너의 모습을 살펴봐라. 이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은요, 사실은 내 행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에 서 있는지 한번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문제가 뭔지,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어디에서 새로워져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살펴보지는 않고 그냥 다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지금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이제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봐라. 그런데 한번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은요, 5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나는 온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때가 지나가면은 영원히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너희들은, 우리도 생활하기도 힘들어, 먹고 살기도 바쁘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 한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거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거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거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으려고 해도 안 모아지고 다 구멍 뚫린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배불리 먹은 것 같은데 여전히 배고프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뿌린 것 같은데 수확은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거냐? 여기 한번 9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지 않느냐.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니 내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어버린 거다. 하나님이 다 불어버린 거다. 우리는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주님이 다 불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다 너희들 관심에 다 치우치 있었지 않았냐?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무너진 거예요. 우선순위가. 한국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한국은요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어려움 중에도요 말씀 붙잡은 거거든요. 말씀 붙잡고 은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거든요. 뭐 시간이 있어 옛날에 새벽기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우리 여주에 있을 때도 어떤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젊었을 때 그 낮에 일하고 또 애들 데리고요, 두 손 잡고서 뒤에 애기 업고서 버스 타고서,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려고 와가지고요, 애들은 옆에서 다 자고요, 자기도 졸고 그러면서도요 그렇게 그냥 뒤에 애기 포대기 업고 두 손 잡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애들도 없대요. 다 십장가 갔대요. 그런데 요새 교회 안 간대요. 그럼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요, 집에 앉아 TV 본대요. 드라마 본대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말씀 의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선순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말씀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잖아요. 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이 대표성의 원리,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딱 중심이 잡히면은, 우선순위가 딱 잡히면은 그거 하나 잡혔는데 나머지 다 풀리는 거예요. 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딱 중심이 잡혀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다른 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나머지 다 회복시켜준다.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왜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꼭 구멍 뚫린 그런 전대처럼 모든 게 다 뒤로 빠져나갔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네 행위를 한번 잘 살펴봐라. 네 모습을 한번 잘 살펴봐라. 그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다 뒤틀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환경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세상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재를 들게 했다. 가뭄이 오게 된, 영적 가뭄. 여러분 그 가뭄이 왜 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다 틀어진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33일 우리 기도 파수꾼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여름 성약교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성교관에서 3층에서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한번 걸어서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새로 온 아이들 이렇게 사진 붙여놨거든요. 저도 이렇게 어제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요, 우리가 여름 성령학교 때 우리가 지금 유치원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영아부 아이들 새로 오고요, 유치부 아이들 새로 오고요, 유초등부 아이들 새로 오고요. 보니까요,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요,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요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이 나가가지고 회원어린이집 가가지고 했더니요, 엄마가 애 데리고요, 엄마가 직접 두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영아부 아이, 유치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난 주일날 같이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같이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기도하니까
우선순위를 기도에 맞췄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맞췄잖아요. 여러분, 왜 이 새벽에 기도하십니까?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딱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 붙잡고, 아 그렇지, 그래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지. 내가 말씀 없이 살았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모든 우선순위를 세상에 뒀구나. 다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맞추면서 여러분이 새벽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의 나머지 모든 게 안 풀리겠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딱 중심 잡고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하나님 나머지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학개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한번 때를 봐봐라. 지금이 무슨 때냐?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고 예배드려야 될 때다.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정말 우선순위, 정말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놓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송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요, 같이 이제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선포를 안 했네요. 예, 마음속에 알려줘서. 예, 우리 7월 26일 우리 수요일입니다. 우리 오른손 우리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띄워주시죠. 예, 같이 세 번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만들어질 것이다. 다시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만들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만들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요, 같이 이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